할렐루야.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우리 38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 설레고 긴장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행복감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좋은 신랑감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했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요셉은 정말이지 괜찮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는 했지만 이 요셉은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정말로 괜찮은 집안의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정말이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복감에 사로잡혀 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이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은 천사가 이제 이전에 그에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400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우리 신학자들은 암흑시기라고 말합니다. 왜 암흑시기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할 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는 마리아를 당황케 하는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지자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물음일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도록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36절을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쐐기를 박듯이 한마디 더 하시는데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남자를 알지 못하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자 천사는 마리아를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 수태고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천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서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다면 그는 파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 이제 뻔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그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르쳐서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었던 이익이 되었던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그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믿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행할 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을 알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혹은 예수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는데 왜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일을 함으로 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이는 이제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하고 싶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태고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의 수태고지 사건은 이제 마리아가 아니라 그와 약혼한 요셉에게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양두가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를 말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고 이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바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또 우리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모두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우리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